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첫 집사로 선출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부를 때 보통 스데반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첫 집사이자 또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집사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성경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것을 좀 같이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서 6장 3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일꾼을 그러니까 집사를 뽑으면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 뽑혔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가 당연히 충만했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권능이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은 정말 칭찬으로 여러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이 스데반 집사를 칭찬하고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된 그런 성경일까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절대로 높이는 그런 성경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먼저 8절을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죠. 지금 스데반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들이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던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누가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오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지금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도이고 집사인 이 스데반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 회당에서 논쟁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것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BC 530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롭게 그들이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된 그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자유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본토를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다가 지금 유대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들은 언어를 무엇을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도 그 언어가, 말이 좀 이렇게 통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도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도 이 회당,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기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들이 잘 알고 그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이 스데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스데반을 높이고 스데반이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전파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사도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이고 집사인 스데반이 이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 전파는요, 목회자, 저 같은 목사나 그리고 또 몇몇 성도만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좋은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좋은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요, 그 만나고 그리고 경험한 그 좋은 예수님, 정말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스데반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행하니, 아멘. 자,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어떻게 행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 스데반에게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언변, 속칭, 말빨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를 고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스데반을 칭찬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스데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 전파를 하는데 여러분 쓰임을 받았다.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부담이 생기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담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음 전파를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힘입고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실 때요. 여러분 자꾸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의 능력, 나의 상태, 사실 나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교. 자,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쟤 좀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그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설교를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7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해요.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오늘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으로 가서요. 7장 조금 뒤쪽에 보겠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 네, 조금 스데반 설교가 길어서 조금 많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 7장, 우리 51절에서 53절, 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외치며 살면지만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예수님께도 똑같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었던 거죠. 순교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 59절, 60절입니다. 그 밑에 있죠? 59절, 60절, 7장 59절, 6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그 모함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맞으면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까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그렇게 해? 그냥 적당히 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들은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